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구원의 조건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아서 구원받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알아봤는데 구원받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유일한 한 가지 요구사항은 뭐였다? 그렇죠. 믿음이었다. 페이스, 믿음이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다? 믿음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8절을 한번 외웠었죠? 외워봤죠? 기억나요? 한번 해볼게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통해서, 나도 그래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 참 이쁘게 보여서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한테 선물로 그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고백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유일한 요구사항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통해서 그 선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선물을 받는 그 도구가 뭐다? 믿음이다. 믿음 없이는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아버지가 선물 사오셨어? 아버지한테 감사합니다. 선물 가져가라 라고 하면은 선물 뭘로 받아요? 뭘로 받아요? 저 일로 와서 선물 받아. 그럼 뭘로 가서 받아요? 손으로 받죠. 손이 없으면 받을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그 손의 역할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믿음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항상 사람들 믿으라는 얘기 많이 해요. 예수님 여러분 믿는 다음에는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믿은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야? 여러분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은 삶 자체가 다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 의자가 부서져 안 부서져? 어떻게 알아? 예? 어떻게 알아? 그래요. 믿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지하실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지하실에 나랑 같이 앉아 있어요. 그렇죠? 지하실에 앉아 있어도 괜찮아? 괜찮겠어? 천장 한번 쳐다봐. 천장 멀쩡해? 괜찮아? 천장이 안 무너지게 생겼어? 여기 무너지게 생겼다 그러면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어. 있어 없어? 여러분 뭘 믿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야? 뭘 믿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뭘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아침 뭐 타고 왔어요? 버스. 그 버스 괜찮았어? 탈 적에. 그 버스가 가다가 물로 들어간다든가 어디 엉뚱한 짓 해가지고 사고 날린다든가 그런 생각 했어 안 했어? 만약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 버스 탈 수 있어 없어? 뭘로 그 버스 타고 온 거야? 믿음으로 타고 온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점심 먹을 거야. 점심 여러분 먹을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확실해? 네. 먹어도 괜찮다는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
믿음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무엇 가운데 사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친구하고 약속을 했어. 야, 2시에 어디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 근데 그 친구가 2시에 안 나왔어. 그럼 뭐가 없는 거야? 믿음이 깨진 거란 말이에요. 2시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약속한 믿음을 갖고 그 자리에 갔어. 근데 그 친구가 안 나왔어. 믿음이 깨진 거란 말이에요. 그 친구 앞으로 믿을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단 말이에요.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의 대상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가 이게 말이야 이 중국제라서 말이야 앉으면 말이야 어떤 경우는 앉자면 확 부서져가지고 다치는 경우도 있는데 야, 그 중국제 안 돼. 그럼 중국제는 믿음의 대상에서 믿기 어려운 대상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렇듯 모든 것에서는 믿음의 대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 믿음의 대상이 형편없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야.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여러분 아주 믿음이 아주 막 뛰어나서 난 믿음이 뛰어나니까는 한겨울에 한강에 가서 스케이트를 좀 타야 되겠다. 그래서 강물이 얼은 것 같아. 얼었으니까는 스케이트 갈아 신고 한강에 가서 스케이트 좀 타자라고 해서 스케이트를 타러 갔어. 중간쯤 갔는데 여러분 믿음하고는 틀리게 얼음이 녹아가지고 빠져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 올바른 거야? 올바르지 않은 거야?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야. 믿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우리가 믿음을 두는 그 대상, 사람이든 사물이든 누구냐에 따라서 그 믿음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어떤 분이 계실까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을 내가 믿으면 그 사람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학교 선생님, 이 나라 대통령, 목사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사람 중에는 한 사람도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내 길로 가면은 결코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험해서 길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거짓이 없다. 나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진리,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진리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또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모든 생명은 다 꺼져가는 거예요. 해가 지나가고 날이 지나가게 되면은 모든 생명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무를 보든 동물을 보든 식물을 보든 사람을 보든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이다.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속에 무거운 짐, 여러분이 닥치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많은 걱정, 근심, 그것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는 어떤 분, 누구예요?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요? 아빠한테 그럴 수 있어요? 할아버지한테 그럴 수 있어요? 선생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친구한테 그럴 수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도 얘기 못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나는 엄마 아빠한테 얘기 못하는 거 많았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런 걸 다 내려놓으면 편히 쉴 수 있을까 없을까? 편히 쉴 수 있어요. 다 내려놓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누구한테 맡긴단 말이에요. 내가 갖고 내가 짊어지고 있던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그분한테 다 맡기고 알아서 좀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내려놓았을 적에 그것을 내가 다 맡아주마, 내가 다 처리해주마, 내가 다 해결해주마 하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얻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꼭 얻어야 되는 건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구원을 왜 얻어야 되냐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여러 번 얘기해 줬어요. 구원을 얻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지 않으면은 상당히 아니고 영원히 불행한 일이 생기고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악한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되기 때문에 결코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바로 그분한테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행위가 바로 무엇이다? 믿음이다.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든든하겠어, 안 든든하겠어? 든든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얼굴빛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걱정, 근심이 있을 때는 얼굴이 어때요? 어두워요. 빛이 밝을 수가 없어. 왜요? 내 속에 어두운 게 꽉 차가지고 그것이 나를 확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내 얼굴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영과 혼에 따라서 내 얼굴에서 나타나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얼굴빛이 어떻다라고 얘기해요? 화나거든. 옆 사람 좀 쳐다봐. 옆 사람 좀 쳐다봐. 얼굴빛이 화나 안 쳐는가 쳐봐. 되게 화난데? 얼굴빛이 화내 안 화내? 너무 화난데 쟤는 너무 화내. 얼굴빛이 화내. 얼굴빛이 안 화난 사람 손 들어봐. 내 친구가 얼굴빛이 안 해요. 옆에 친구 보니까는 얼굴빛이 화나지 않네요. 라고 하는 사람 빨리 신고해. 다 화내 보니까? 네.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꽉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꽉 찬 사람은 대단히 행복한 사람이고 대단히 축복받은 사람이고 대단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걱정, 근심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 모든 염려를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편안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근심, 걱정이 쌓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마다 내려놓을 수 있는 데가 있잖아.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일생 동안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는 어땠어요? 엄마 아빠한테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무엇을 갖고 태어났다? 그렇죠. 죄성을 갖고 태어났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성을 갖고 태어났다.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내 속에는 항상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커가면서, 어렸을 땐 잘 몰라요. 커가면서 뭘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오관을 통해서 눈과 코와 입과 듣는 것과 맛보는 것과 만지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져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느껴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하고 있다가 유치원에 갑니다. 유치원에 가면 또래 애들이라고 같이 놀기 시작합니다. 같이 놀고 시작하다가 애들이 가까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대학원 가고, 그렇죠? 군대 가고 사회 오고, 이런 식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을 만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기서 살면서 뭘 보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뭘 통해서? TV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핸드폰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접하게 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요. 뭘 접해요? 세상의 모든 일들을 접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 중에서 뭘 많이 접해요? SNS 보면 여러분 뭐부터 딱 떠요? 뭐부터 딱 떠? 조회수 많은 것부터 딱 뜨잖아요. 조회수 많은 건 1번으로 뜨잖아요. 그래서 조회수를 막 높이려고 사람들이 안달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 많이 보게 하기 위해서. 조회수 제일 많은 거 보니까는 에베소서 2장 8절이 나왔어. 그 말씀이 딱 써 있어.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뭐가 써 있어요, 거기에? 그런 말 써 있어요, 안 써요? 내가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써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건 내가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근데 조회수가 엄청 많아? 없어요. 찾아보려고 그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 찾아보려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인기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인기가 없을까요? 이 세상에는 인기가 없을까요? 없어요. 왜 인기가 없을까요? 무엇이 인기가 많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다는 것. 동영상에서 누구 왕따 시키는 장면, 누가 누구를 때리는 장면, 누가 누구를 못 살게 하는 장면 엄청 많이 봐요. 막 수백만 회가 돼. 못된 짓 하는 장면, 그럼 엄청 많이 봐요. 그거 왜 보는 거야? 악한 건데. 왜 보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걸 보고 뭘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보는 거예요, 마음속에. 재밌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신기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댓글에 보면은, 이런 짓 하는 놈은 나쁜 놈이고 혼내야 된다. 그렇게 쓰는 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람은 모두 뭘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를 즐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를 보고 용인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한 사람하고 보는 사람하고 똑같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안 때렸는데요. 난 보기만 똑같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 누가 왕이에요? 마귀가 왕이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왕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마귀가 멋대로 까불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너 한번 까불어 봐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그냥 밟아버리지 못해서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에요. 마귀한테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까불다가 네가 왕인 척하다가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네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을 깨우쳐주는 시간에 우리가 그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자기처럼 동화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그 악한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휩쓸어 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세상에서는 유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 봤죠. 세상 풍조에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모든 것들만 봐도 여러분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과 나는 죽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거운 걱정과 짐과 여러 가지 염려를 다 내려놓는 그러한 믿음.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렇죠? 다 내려놓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었을 적에 우리한테 없어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없애주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모든 죄성을 어떻게 해요? 내가 모든 지었던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모든 것들을 믿는 순간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다.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다. 왜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돌아가신 이유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곰곰이 생각하니까 참으로 많은 죄를 졌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했을 적에, 내 기준으로 판단했을 적에,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했을 적에 그건 죄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눈에서 나를 살펴보니까 내가 정말로 많은 죄를 졌구나. 오라, 나는 정말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적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했더라 그랬어요? 구원을 주겠다. 믿음은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거, 힘든 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누구한테? 예수님을 통해서. 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되셨다?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괜히 두드러 맞고 피 흘리고 창에 찔리고 목숨까지 내놨단 말이죠. 누구한테 내놓은 거예요? 누구한테 그 목숨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한테 주신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한테 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엄청 화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을 참을 수 없어요? 죄에 대해서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가만히 우리를 보니까 너도 죽어야 되고 너도 죽어, 나도 죽고 다 죽어야 되겠다. 너네들 다 어디로 가야 되겠다. 죽으면은 불타는 지옥에 가야 되겠다. 지글지글 끓는 불 속에 너희들 영원히 집어넣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러신 마음으로 막 화가 나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죄를 보면 용서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 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만드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그렇게 돌아가셨으니까는 내가 죽은 겁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 대신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하면서 내 염려를 다 누구한테 맡긴다? 예수님한테 내려놓는다. 그게 믿음이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하고는 관계없는 자가 된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한다.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볼 적에 죄인으로 봐요? 의인으로 봐요? 의인으로 보실 수밖에 없어요. 의인이라는 건 죄가 없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내 죄는 이미 다 내려놨잖아요. 누가 담당했어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 끌어안고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러버렸잖아요. 이미 끝난 얘기란 말이에요. 완전히 역사적으로 또 끝났고 영적으로 다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나한테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의로움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맨 처음에 만드신 그 상태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의인이 됐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한테 너희들은 두 글자로 뭐한 자다. 영어로는 saint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영어로 saint야 그게. 응? 누가 뭐라고 했어 금방. 너희들은 saint다. 무슨 뜻이야? 그렇지 성자다. 누구야? 아 나오세요. saint. 성자. 너희들 뭐지? 정성부. 맞아, 성부. 성자 정성부에게 드립니다. 성자 정성부. 여러분 이름 앞에 다 성자라고 써야 돼. 다 성자라고 써야 돼. 아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항상 책에다 쓸 적에 성자 누구누구 이렇게 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네. 천주교에 가면은 천주교 그 교회 가면은 그 교회 안에 그 여러 상들 많이 서 있죠. 교회 안에. 네. 그렇죠. 할아버지처럼 생긴 사람을 많이 그게 다 성자예요. 성 토마스, 성 뭐 베드로, 성 요한, 성 요셉 뭐 이게 쭉 써 있어요. 예. 근데 천주교는 여기 책경책에 사람 나온 사람 이름만 그렇게 성이라고 붙여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No! 너희들이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그 사람 모두가 성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얘기로 하면은 거룩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다.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틀린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네. 예. 그렇게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신다?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한 자고 성자이기 때문에 내 무엇을 너한테 준다. 구원받는 순간, 믿는 순간. 무엇을 주신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죠. 아까 우리가 외웠잖아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면서 구원을 주시면서 구원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완전히 구원받은 자들인데 나한테 올 때까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그것을 내가 확실하게 보증으로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그렇죠. 성령님 나오세요. 자, 정성보 성도자 성정성 성령님을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님.
아셨어요? 성령님이니까 당연히 성자가 아니겠어?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믿는 순간에 의롭게 되고 또 믿는 순간에 거룩히 구별되고 또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요? 고백하면서 내 근심, 걱정, 염려 그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맡기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한다? 믿음이라고 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믿음과 성령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렇죠? 구원과 그 다음에 죄의 용서와 죄의 회개와 이 모든 것들은 한꺼번에 한순간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분한테 설명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한 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는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회개는 꼭 해야 됩니까? 회개는 꼭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한 50점 정도 되는 거예요. 회개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거. 맞죠? 그건 50점이에요. 회개가 저쯤 있다면 한 반 정도 간 거야. 하나님, 무슨 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태까지 내 마음속을 짓눌고 있었던 어려운 무거운 것들을 염려와 걱정과 근심, 그게 다 죄예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내려놓는 행위를 아까 뭐라고 그래 얘기했어요. 내려놓고 누구한테 의탁하는 행위, 맡기는 행위를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회개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회개는 있을 수 없어요. 그냥 말로 회개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럼 뭘 믿는 거야? 회개할 적에는 내가 그렇게 이런 모든 것들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무엇을 믿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자백했을 적에 내 죄를 다 털어놨을 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걸 믿는 거예요? 용서해 주실 걸 믿는 거예요. 용서라는 게 뭐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 죽여놓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잘못해서 죽이려고 한 게 잘못해서 죽였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내가 정신이 이상이 돼갖고 내가 술 먹고 그랬고요. 나 사실 정신병원도 댕겨요. 그런데 내가 실수로 내가 혼미한 이 사람 죽인 거예요. 이거 실수예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법원에서 뭐라고 그래? 그 사람 사형 안 시켜요. 벌도 많이 주지도 않아. 약간 이 사람 정신병원에 넣어라. 지정신이 아닌 상태에 죽였으니까 넣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는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왜요? 법원에서는 그렇게 얘기해도 판사가 그래? 그럼 의사 진단서 갖고 와. 뭐 갖고 와. 이렇게 다 갖다 띄워주니까는 맞아. 이 사람 병원에 와서 약 먹고 있었어. 그러면은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돼? 안 돼요. 뭘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 마음속을 본단 말이에요. 진짜 이 사람이 죽일 마음이 있었냐 없었냐. 죽이겠는 동기를 본단 말이에요. 왜 죽였는가? 하나님은 현미경보다 더 정확해서 수술칼보다 더 정확해서 여러분 마음속을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자르고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진짜 어떠한 의도로 죄를 졌구나 하는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한테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적에는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는 나가야 되겠어? 어떠한 심정으로? 정말 정직한 심정으로 나가야지. 그렇죠? 진실된 심정으로 나가야지. 하나님, 제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정말로 제가 아주 미웠습니다.
이런 악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일부러 골탕 먹이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 악한 마음, 이제는 예수를 믿었으니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죄를 갖다 다 씻어주신다고 했으니까는 하나님께 그 죄의 덩어리를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내 죄로 말미암아 피 흘렸잖아요.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가 너무 심하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나 때문에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근데 지원이가 거기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건 50%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있어요. 예수님을 예전부터 따라다니는 12 제자 중에 예수님이 계신 곳을 고발을 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게끔 인도했던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는 뭐 했던 사람이에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모든 돈을 관리하고 모든 돈을 갖다가 필요한 걸 쓰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속에 사탄이가 들어가서 예수님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예수님 잡혀가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파는 그 은전을 갖고 제사장들한테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려서 내가 잘못했다 하고 뉘우쳤어요. 하면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목매서 자살했어요. 가룟 유다는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그 사람은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뉘우친 거예요. 뉘우친 사람들은 잘못한 다음에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뉘우친 다음에 또 회개하고 뉘우친 다음에 또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그건 회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지원 얘기대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하십시오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간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180도 죄의 길로 갔다가 180도로 돌아서서 이쪽 길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 따라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그때부터는 실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쁘게 했던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찾아가가지고 친구야 내가 미안하구나. 내가 실수한 것 같다. 나를 용서해 주라. 용서해 줄 수 있겠어? 이런 식의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180도로 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그게 회개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회개했을 적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게 되면은 반드시 그러한 일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과 회개와 믿음과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은 다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님께서 여기 들어와 계시면은 내 마음속에 걸리는 것들이 있어. 그때 친구하고 싸웠던 게 생각나네. 그때 친구 내 놀렸던 게 생각나네. 그래. 그 친구한테 찾아가서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고 그 친구한테 그때야 내가 미안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먼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했을 적에 여러분의 얼굴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환하게 빛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밝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큰 빛을 주시고 큰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다음 주쯤에 여기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오셔서 그 세례 안 받은 사람들 있죠? 세례를 이제 그 교리 그 문답을 하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될 거예요. 3월 30일 날 부활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날 교회 가서 기념으로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입니다. 나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념으로 행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충분히 나오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를 하죠? 여러분 확실히 믿죠? 네. 훌륭합니다. 그 믿음만 가지면은 세례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 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제자한테 와서 내가 물이 있는데 나도 좀 세례를 받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제자가 얘기했어. 그럼 네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히 믿느냐? 그랬더니 네, 믿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 그래, 그럼 넌 충분히 세례 받을 자격이 있다.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충분히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자에게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누구예요? 나오세요. 네. 자, 세인트 가빈이 자 받으세요. 복음, 바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질로 들어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본질 속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진실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진실로 대단한 여러분들이 최소한 뭐 정도는 알아야 되느냐? 여기에 있는 주기도문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구한테? 세인트들한테, 자기 제자들한테. 너희들 기도할 줄 모르면 그냥 이렇게 기도해.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정말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보니까는 다른 제자, 선생님들은 자기 제자들한테 뭐 어떻게 막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 우리들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이렇게 기도해라. 이 기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어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주신 기도문.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당연히 들으시겠죠. 본인이 가르쳐 줬는데. 그렇죠? 성경책 맨 앞장에 있죠? 펼쳐보세요. 주기도문 있죠? 네. 이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죠? 그것을 갖다 쭉 한번 외워봅시다. 그렇죠? 자, 외워봐서 우리 다음 주까지 주기도문 정도는 기본으로 외우도록 합시다. 괜찮죠? 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고 온전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신 말씀 갖고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원수마귀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이제 완전 죄에서 해방된 의로운 자로서 죄 없는 자로서 이 세상을 떳떳이 살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셨사오니 항상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통해서 차고 넘치는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에 뒤쳐져 있는 모든 주의 종들
주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 이사장님,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형통함으로 이 협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협회로 이끌 수 있도록 주의 종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